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심부름 잘 하세요. 누구의 심부름을 잘해야 될까요? 아마 이 자리에는 이제 심부름을 하시는 것보다 또 심부름을 시키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것입니다. 요즘에는 거꾸로 이제 자녀의 심부름을 부모님들이 더 많이 하기도 하지요. 저도 이제 집에서 아빠 물, 아빠 이거 하면서 이제 아이들의 심부름을 자주 하는 것 같습니다. 심부름을 때로는 기쁜 마음으로 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가만히 쉬고 있는데 심부름을 시키면 귀찮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심부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심부름을, 그 임무를 정확하게 잘 수행하는 것이 심부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이제 여름 성경학교 마지막 순서로 이제 달란트 잔치를 하는데, 그 달란트 잔치를 준비하려면 이제 장을 보러 갔습니다. 그래서 문구사들이 모여 있는 골목으로 장을 보러 가면 이제 초보 선생님들, 처음 참여해 보시는 선생님들이 그 문구 골목에 가서, 도매시장에 가서 이런 곳이 있었나 하고,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사야 되는 물건을 사기 전에 자신들의 물건을 구매하느라 정신이 없으신 모습들을 제가 항상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심부름, 교회 학교의 심부름, 또 아이들의 물건을 사러 가서 자기의 물건을 사느라 우리들이 사야 될 것을, 우리들이 이제 정말 사야 될 것을 놓쳐버린다면 얼마나 그 모습이 어수룩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심부름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면, 또 계속해서 그런 실수를 반복한다면 우리는 어수룩한 사람, 좀 모자란 사람으로 낙인 찍힐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러한 실수가 반복된다면 결국 신뢰를 잃어버리고 말겠지요. 성인이 되어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심부름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수행하지 못한다면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벗기 힘들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심부름을 받고 세상 가운데 서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행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속히 어리숙한 우리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을 알고 또 그 부르심에 완벽하게 응답할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서 세례 요한을 지칭하고 있죠.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보내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우리는 재미있는 사실을 한 가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등장하시는 하나님은 보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라는 표현을 약 40회 정도 반복하고 있습니다. 성교학자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에 의해 보내심을 받고, 사도들은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에 의해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 영어로 하면 어파슬이죠. 사도라는 단어는 이 헬라어 아포스텔로, 보냄이라는 뜻을 가진 아포스텔로라는 말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그 사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 인용하는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의 말씀에서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신은 무엇입니까? 사신은 각 지방을 다스리기 위해서 또 외교를 위해서 보내지는 사람입니다. 왕은 사신을 보낼 때
권한과 책임을 사신에게 위임합니다. 부여하고 그 사신은 그 보냄을 받은 곳에서 왕을 대신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죠. 그러한 권한 없이 보냄을 받는다면 이 사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혹여나 목숨을 잃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그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시키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보내신 것과 같이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맞이할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상 가운데로 보내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또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는가? 왜 심부름꾼으로 부르셨는가는 우리가 고민해야 될 매우 중요한 인생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디로 심부름을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 안으로 부르셨습니다. 동시에 우리를 교회 바깥으로 보내십니다. 세례 요한은 잘 차려입고 또 거룩한 성전으로 보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약대 털옷을 입고 광야와 요단강으로 보내져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 우리를 가두시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로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교회 안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구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의 일상 속으로 또 하나님의 창조 세계 속으로 보내십니다. 우리의 가정, 학교, 직장, 삶의 모든 현장 속으로 심부름을 보내십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정치, 문화, 경제, 사회 모든 영역으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의 일상 속으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로 보내시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죠. 우리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돌보며 또 창조 질서를 회복하고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은사로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초청하는 그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행하며 또 그 믿음의 자리로 초대하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보냄을 받았다는 사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보냄을 받은 그곳이 성전이 아니라 광야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죠. 우리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과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 난 보냄을 받은 자다라는 자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또 세상 가운데로 보내십니까? 우리에게 어떤 심부름을 시키셨으며 어떻게 그 심부름을 우리는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세상 가운데로 보내시는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심부름은 무엇입니까? 본문 7절은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빛은 무엇입니까? 4절에서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9절에서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 인생 전체에 해당하는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가 취직되었다거나 건강을 회복되었다거나 우리에게 어떤 일시적인 좋은 소식들과는 달리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 인생 전체를 아우르는 기쁜 소식입니다. 이 영원한 기쁨의 소식이 이 세상 만물을 대상으로 선포되었다라는 것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동시에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계속해서 생명을 공급하시고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지금도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속을 받으려면 상속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또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죠. 그러나 이 사실을 모른다면, 상속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선물을 상속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상속자라는 것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아는 자가 상속을 받는 것입니다. 아는 자가 상속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소식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상속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빛은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 사람 모두에게 다 상속받을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저 사람이 받는다고 내 상속분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모두에게 이미 받을 것이 다 구원의 그 복이 정해져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구원의 소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족보에 또 태초부터 시작되었던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 속에 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우리의 이야기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비추는 빛이십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0장 12절에서 15절에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레인이나 차별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사람들은 우연히 또는 되는 대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권한을 부여하시고 위임하시고 또 보내시는 행동으로 시작되는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첫 번째 심부름은 무엇입니까?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증언해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본문 7절은 모든 사람이 자기로 하여금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가져오는 것이 어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심부름도 해본 사람이 익숙하게 할 수 있죠. 주의 깊게 살피고 다녀보고 또 사보고 한 사람이 더 능숙하게 쉽게 여러 가지 경험을 가진 사람이 그 심부름을 더 잘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게 하기 위해서 양육받고 훈련받고 또 준비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 10절에서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한다. 또 11절에서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증거합니다. 세례 요한은 좋은 소식을 또 생명의 소식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로 전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 삼는 대신에 돈과 명예와 권력을 주인으로 삼는 세상 가운데로 보냄을 받는 것입니다. 진리에 대하여 무지하며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하며 두려워하고 멀리하려는 사람들에게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한 자들에게로 보냄을 받는 것이죠. 이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양육받고 훈련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상 가운데로 보냄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과 헌신을 바칠 수 있도록 모범을 보여주기 위해, 무엇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보여주기 위해 훈련받고 양육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거짓과 무지와 편견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한 자신이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 속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훈련받고 양육받은 사람으로서 그 사명을 들고 세상 가운데로 보냄받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러한 영향력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준비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상담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양육들, 훈련들, 또 집회들이 무엇을 위해서 존재합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로 세상 가운데로 보내기 위해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의 명예와 우리의 어떤 만족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훈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부름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그 양육과 훈련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부름꾼, 세상 속에 보내어진 하나님의 외교관으로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빛에 대하여 대적하는 이들의 정신적, 육체적, 문화적, 시대적, 환경적 장벽을 무너뜨리고 구원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지고 양육되어지고 훈련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변인인 캐롤라인 레빗이 선임된 후에 매우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27세, 27살이라고 합니다. 역대 최연소 백악관 대변인으로 임명되었죠. 레빗은 뉴햄프셔 출신으로 세인트 앤셀름 대학에서 커뮤니케이션과 정치학을 전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일기 행정부에서 대변인의 보좌관으로 일하고 지금 이제 대변인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레빗의 첫 브리핑에 대해서 뉴욕타임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려움이나 모호함을 거의 드러내지 않았으며 상사를 대신해 말하는데 매우 자신이 있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변인으로서 레빗은 강인하고 효과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발휘하며 또 다양한 미디어 매체와 소통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저도 몇 번 찾아봤는데 매우 명확하게 자신의 말로 또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레빗과 같이 누구의 대변인입니까? 하나님의 대변인입니다. 대변인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대표하는 사람의 권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대변인으로는 아무나 세우지 않습니다. 신뢰야만 하고 또 정확히 대표자의 그 심증을 헤아려서 전달할 만한 사람,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을 세웁니다. 또 모든 위기, 또 어떠한 어려움에 그 대적들의 공격에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을 대변인으로 세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생명의 빛을 대적하는 사람들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도록 힘쓰는 하나님의 대변인인 줄 믿습니다. 그 대변인으로서 우리는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담대히 서는 하나님의 일꾼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세례 요한과 같이 겸손히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겸손해야 합니다. 훈련받는다, 또 양육되어진다, 또 하나님의 권위를 가졌다라고 해서 결코 우리가 교만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짊어졌지만 우리는 겸손히 십자가의 짐을 지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겸손히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심부름을 가서 자신의 것을 채우고 찾느라 분주하면 정작 우리에게 주어진 심부름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리고 또 심부름꾼의 역할을 하나도 수행하지 못하게 됩니다. 요한복음에서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주목하며 자신에게로 나오는데 세례 요한은 자신의 세례를 통해서
자신이 주목받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경계합니다. 본문 8절에서 그는 이 빛이 아니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통해 드러나는 것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우리는 지워지고 온전히 하나님이 우리의 이야기에, 이 세상의 이야기에 주인공이신 줄 믿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대신하여 전면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랑이는 죽어서 무엇을 남깁니까? 가죽을 남깁니다. 사람은 죽어서 무엇을 남깁니까? 이름을 남기죠. 그리스도인은 죽어서 무엇을 남깁니까? 따라해 보시죠. 그리스도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남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남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부름꾼입니다. 내가 가면서 먹고 싶은 것, 가지고 싶은 것, 내가 취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남기기 위해 그 하나님의 심부름을 수행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입니까? 본문 8절에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우리는 증언하러 온 자입니다. 겸손함을 통하여 생명을 주신 목적과 이유를 잊지 말고 하나님의 심부름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세례 요한을 보내신 것처럼 복음을 기다리는 자들 앞에 준비되어진 심부름꾼으로 우리들을 보내십니다. 그 복음에 합당한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심부름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의 이름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심부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선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오직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남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시는 모든 성남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부르시고 세상 가운데로 보내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역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부르셔서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기쁨의 소식을 기다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되어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준비된 하나님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하여 온전한 복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간절히 기다리고 갈망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믿음 가운데 초청하시고 그들이 충성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되어 복음 앞에 헌신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충성된 심부름꾼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며 준비를 시키는 세례 요한과 같이 같은 일꾼들이 우리 상당교회에 넘쳐나게 하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세운 모든 종들이 세례 요한과 같은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